오늘 본문에 여자가 나오는데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이 간음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면 간음이죠. 이건 모세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간음해서 붙잡히면 돌을 들고 죽여도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현행범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죽입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함정인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냥 살려주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함정. 예수님은 이 질문에 죽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보내주라 하시지도 않고 이 6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보내주라 아니면 살려주라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뭘 쓰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더니 7절에 보면 한번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가운데다가 딱 몰아놓고 사람들은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돌을 하나씩 들고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녀는 죽어야 돼. 어디 바람을 피워. 이 나쁜 년 죽어야 돼. 모세도 죽이라고 했어. 돌을 들고 막 금방 죽일 태세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보내줄까요? 죽일까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쓰시더니 탁 일어나셔서 한 바퀴 탁 둘러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니들이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만 안 피지 전부 다 자기 안에 연약한 게 있고 나쁜 죄가 있고 못된 죄가 있고 숨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둘러보시더니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 둘씩 그냥 돌을 내려놓고 다 이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고발해서 죽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자기의 죄를 보게 해서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살리라고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죽이라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고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돌 하나씩 들고 에이 저 사람은 저래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고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율법의 완성은 고발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고,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 가지고 죽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 보세요. 분쟁하는 교회 보시면 전부 다 율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언론 목사파, 담임 목사파, 교회가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세우라고 주는 거지 싸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앞에 저 여자는 죽어야 돼, 저 여자가 우리 이웃이라니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하지 않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말고 하니까 나도 역시 돌 맞을 자격 있는 사람인데,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인간 보고 나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다 인간은 나쁜 놈이에요. 사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한번 봤겠죠.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일 듯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없잖아요. 11절에 대답하되 주님 없나이다. 주여 아무도 없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이 못되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비틀리면 평생 원수로 살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합니다. 이 다시는 앞에 앞으로라는 말을 넣으면 돼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 누가 하고 그랬어? 얼만큼 했어? 얼마나 오래됐어?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취조를 할 거예요. 얼마나 했어? 누가 하고 했어? 몇 명 했어? 몇 번 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과거에 너 얼마나 했어? 과거를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나, 내가 그때 잘못한 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너 옛날에 뭐 했어? 누가 하고 했어? 몇 번 했어?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여자야, 앞으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미어 있는 거,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 이거 옛날 불교식이나 하는 거지, 기독교는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여자를 세우시면서 여자야, 앞으로 죄를 짓지 마. 우리는 자꾸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진짜 사기꾼, 도둑놈, 살인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과거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 기대하고 더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 주님은 물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묻고 따지고 왜 그랬니? 얼마나 오래 했니? 몇 명이니?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고발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손에 돌은 안 들어도 마음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돌 들고 있는 우리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매이지 말고, 특히 신앙생활이 참 성숙한 분일수록, 교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일수록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백 행사 성도들 움직여야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고 은행이라도 가서 만나보고 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장도 모이고 성교도 모여야 됩니다.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많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비상공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거나 세상에 모임하지 말고, 코로나라도 이제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교회 나와 기도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